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면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19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맹렬하게 발생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리두기를 해도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좀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적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람의 왕은 느신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쪽에 있었는데요. 호시탐탐 남쪽으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정복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께 불신을 저지르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했지만 20만 명의 포로도로 잡혀갔던 것들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하여 형제나라끼리 20만 명을 어떻게 잡아올 수 있느냐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런 엄포도 놓으면서 또 설득을 해서 무사히 2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쪽에 있는 대제국 이 아수르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옆에 나라에 붙어있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아람, 이 시리아죠. 이 시리아가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갖고 작은 나라들끼리 연맹을 꾸려서 북쪽에 그 아수르 대제국을 좀 막아보자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느신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서로 연맹을 맺고 또 남유다의 이 아하스에게 함께 참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여러 번의 전쟁에 실패하고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연맹하지 아니하고 대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거에 반기를 든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연맹에 참여하라는 조건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 북쪽에 있는 대제국이 남유다로부터 많은 조공들을 받고 뇌물을 받고서
쳐들어오는 척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또 아람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람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담에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태,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잘한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전쟁이다. 쉽게 얘기하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전쟁을 했다. 남유다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됐든 살아남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28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실패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의 왕 티그랄 빌레셀이 남유다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아람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좋았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이 아수르가 다 정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티그랄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쉽게 얘기하면 대제국 아수르는 어차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다 정복하기를 원했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이 남유다의 그 계략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남유다를 침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8장의 해석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과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너가 연맹에 참여하지 않고 대제국 아수르와 함께 연맹을 맺은 것은 다 잘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는 성공했죠. 왜냐하면 남유다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침범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우상숭배를 더 가혹하게 하는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오늘 본문 27절까지에 보면 아하스의 범죄라고 해가지고 이 다메섹의 신, 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온 신이거든요. 아람의 신을 도와서 그들이 승리했다, 자기가 승리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는 뭐라면 이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인데 거기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 그러니까 이 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신앙을 거의 버렸죠. 왕들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을 일부러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아주 하찮게 아주 별거 없는 인간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살아남았기는 살아남았어요. 전쟁을 해서 시리아와 아람하고. 그러나 아주 비참하게 됐죠. 왕궁과 성전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이 대제국 아수르의 티그랄 빌레셀 3세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았는데 야훼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람의 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이 성전이죠.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걸 모아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다 때려 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 부시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악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제단 이런 거를 한쪽으로 다 치워버렸어요. 다메섹의 신에게 드리는 그 제물단, 이 제단을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번제를 우상신에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러니까 왕이 야훼 신 섬기지 마라. 이제는 다메섹 신을 섬겨라. 막 전 유다에 돌아다니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하스의 남은 시종과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다윗의 묘실,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묻어버려라 하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야훼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아마 반적용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은혜로도 징벌로도 깨닫지 못하는 왕. 이게 바로 아하스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20만 명을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베가를 혼내키고
그들을 군사령관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20만 명을 공짜로 그냥 남유다로 다 포로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훼를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반대의 행동을 했죠. 또한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이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도 살려줬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도 다메섹의 신을 섬기는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죠. 은혜를 줘도 못 깨닫고 시련을 줘도 못 깨닫는 아하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왕. 아수르를 선택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잘한 일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믿든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착각이죠. 가장 손쉬운 정책, 눈앞에 보이는 군사들을 믿는 정책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어찌 아수르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왕이 어떻게 그걸 지킬 수가 있겠어요? 죄를 낳는 죄에 빠진 왕, 악함과 악함과 또 악함, 이렇게 악한 남유다의 왕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리라 결심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 우상에게, 인간의 영웅심리에, 또 인간의 자기 쾌락에 그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성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샬롬.